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또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돌보심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대로 저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또한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 주께서 이루기로 작정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성장하며 성숙하여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저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저희 가운데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부족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상함이 있습니다. 저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 각자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선한 일 저희 가운데 선한 능력 기사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 저희의 믿음의 시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일 주의 아름다우신 일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또한 이 시간 지키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평강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저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시겠노라고 이루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돌아오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귀한 토요일 준비의 날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꾸짖고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한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오늘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백성의 위기 때 중보자로서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어땠습니까? 그의 평생에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사직을 마무리하며 떠날 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떠날 때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노라. 자신의 사명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사무엘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중보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들에게서 완전히 떠났다. 그러니 이들을 쫓아내보내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정해졌고 그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지 말아라 7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1장에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심판 앞에 쫓겨나는 그들이 2절에서 아니 우리 보고 어디를 가란 말이냐,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란 말이냐 라고 하거든 이렇게 말을 전해라. 2절 후반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삶이 없다. 너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어떤 길로 가도 죽음밖에 없다. 여기 칼, 기근, 포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앞에 나오는 죽음이 포괄하는, 구체적으로는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4가지 종족을 누군가는 칼, 개, 새, 짐승으로 비유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개고 누가 새고 짐승인지를 지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해석이 조금 더 가능성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칼, 죽이는 칼은 적들에 의한 공격이고 개, 새, 짐승들은 시신을 훼손하는, 즉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비참함을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여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는 모습으로 아주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여기서 거듭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므낫세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보다 뒤에 문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각주 1해서 나와 있죠. 밑에를 보시면 그들로 세계 열방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여서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 번역대로 본다면 그들이라고 하면 유다 민족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 각주에 나와 있는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문장이 4절 앞에 있습니다. 즉 3절에서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 그들로 세계 열방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그들은 세계 열방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행하는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에 앞서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있는 동안은 잘 다스렸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 므낫세가 오랜 시간 40년 넘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다시 우상 숭배로 나라를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을 몰록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양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므낫세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므낫세 왕이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그 중요한 사명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었던 것들을 여기서 지적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흩어질 것이다.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울 자 누구며 평안을 누굴 자가 누구냐. 이것도 2가지로 해석됩니다.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 너희가 받는 벌이 너무나 당연하다. 2번째 예루살렘아 다 멸망당했다.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남지 않았다. 2가지 다 하나님 심판의 처절함을 보여줍니다.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리지 않았냐? 내게서 물러가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다. 네가 먼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나도 너와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7절 키로 까불렀다. 키질을 하는 것처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는 그러한 것처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7절 끝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6절 끝에도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자손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남겨진 자, 남자들은 전쟁에서 다 죽고 남겨진 과부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들, 남자들이 다 죽는 모습들을 묘사하며 9절에서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할 것이다. 7을 낳았으면 사실 그 여인은 자랑입니다. 두 남들 다 부러워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칭찬과 자랑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유다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마음 아파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잘못했잖아요 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뜻입니다.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태를 거슬러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파헤치는 이 세태를 거슬러서 알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